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들어 안 될 일들이 생기죠. 잘못된 것들이 보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걸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느냐.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앙관입니다. 개혁주의. 어제까지 해오던 것이 있지라도 틀렸으면 고치는 게 우리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은 여러 가지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양분을 여기저기다 집어넣습니까? 입에다 넣고 씻기만 하고 위로 집어넣기만 하면은 알아서 다 영양분이 공급되는 게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되도록 위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아니다 하는 게 있을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막 때리고 막 하잖아요. 당장은 되는 것 같아.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군대에서 계급으로 누르면 당장 되는 것 같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교육은 바람직한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흩어지는 게 우리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완벽합니까? 부부간에 완벽합니까? 아니, 나 스스로 완벽합니까? 다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거를 내 의도대로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남편의 역할, 빛의 자녀로 아내 역할, 빛의 자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저도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속상해가지고. 뉴스 안 봅니다, 제가. 근데 뭐하러 그 뉴스 보고 속상합니까? 아예 안 봐버려요. 그만큼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팽개쳐야 됩니까? 내 역할. 나 혼자 하나님 관계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막 들어가고 막 때려 부시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건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막 칼질합니까?
이 교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을 자꾸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질밖에 못하는 거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이란 어느 곳에든지 있으면 우선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또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한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어둠이 싹 스며듭니다. 주의 말씀으로 탁 떨궈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빛을 좀 잃어버리고 회색으로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어둠은 나를 싫어합니다. 회색은 아, 이거 아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고칩니다. 근데 어둠에 묻어있는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 싫어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했어요. 그 원리가 그랬습니다. 어둠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움받을 사람에게 미움받아야 돼. 다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어둠에 속한 사람 나를 싫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도전받고 옅어지면은 점점 회색했다가 밝음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에 비유 맞추면 어떻게 내가 어두워져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내 삶의 현장에 당장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요, 햇빛이 비친다고 뭐 어둠은 당장 사라지지만 세균들이 금방 죽습니까? 어둠이 오래, 빛이 오래 비치면 세균은 힘을 잃게 죽게 돼 있어, 저절로.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당장 뭐가 안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생명력은 살아나게 돼 있고 어둠의 세력들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우리 당장 것만 봅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남이 알아줘.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뭐 구름이 가린다고 태양이 기분 나쁘다고 가버립니까? 구름은 잠깐 가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바람을 다 날아가게 해버리시고 다시 빛이 비치게 하신다.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열매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처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그냥 됩니까? 자판기에서 뭐 꺼내듯이 탁 나옵니까?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그 자녀 사춘기 때 반항도 다 받으면서 지내다 보면은 철두고 사람이 되잖아요. 그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의 자녀로 신실하게 지나가면은 빈정거리거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나타내기 잘하는 모습이 뭡니까? 군중을 만들거나 어떤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지막이 있고 처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고 처음. 여러분, 군에 있는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총 들고 나가 싸워야지, 그거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남을 막 쳐들어가고 그랬니까? 안 그랬잖아요. 대화로 풀고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상대방이 그런다? 그러면 공격을 해버리는 게 아니야. 박살내버리는 거 완전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랑으로 빛의 자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상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도전하면 그때는 격파시켜버려야 되는, 가치없이 격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구분 못하고 나중에 써야 될 걸 자꾸 처음에 쓰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칼로 상대방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사람 내가 칼 앞에서 할 수 없이 굴복식 당하지만 굴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놓으면 그 사람 나 공격해 옵니다.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빛으로 녹이면 그 사람이 감동됐잖아요. 나랑 영원한 동지가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처신하면 통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통하지 않죠. 이론이 통하지 않죠. 오늘 새벽에 봤던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씨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라. 내가 하겠다. 너는 그냥 시킨 대로 해. 성도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하는 거는요, 이론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손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서면 하나님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터치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처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입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입에 들어간 음식이 다 내 이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데, 말하자 다 망가지는 거였습니까? 그 망가지는 게 뭐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로 다 맷두질해서 위로 보내면은 위에서 다 각 장기에 영양분을 공급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망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내 뜻을 따라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내가 한다. 역사한다. 내가. 네가 나서면 나 안 해. 어느 게 낫겠습니까? 내가 나서봐야 애들 장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뜻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임하면 되겠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름에 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움 받으려고 부탁한 거 아닙니다. 제발입니다. 신 목사, 너 가서 해라. 내가 너한테 도움 받으려고 그곳에 보낸 줄 아냐?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의와 진실함으로만 처신해라. 내가 할게 이건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있습니까? 공 같은 짓 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악랄하게 일본 놈들 저거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언어도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이름도 말살시키고 지금도 그 회개 안 하고 있잖아요. 나쁜 놈들. 그러니 그때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때도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울면서 순교하면서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난 것 같습니까? 그 이후로 한국 사회 복음이 쫙 전파되었고 오늘 한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곳에서 빛의 자녀로만 처신하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얼마나 혼란과 핍박이 심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중동 지방의 근성이 나하고 안 맞으면 죽여버려야 돼. 그 나라 좀 이상해요, 민족성이. 안 맞아?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 던지고 치고. 그런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건요, 이거 목숨 내놓고 살아야 돼. 그래도 그들은 죽으면 죽으라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처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볼 때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거하고 설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뭐 하면 저 번디 앞에 주름 잡고 있다고. 별거 아니면서 설치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지식이 박사학위 10개 있다 합시다. 미국의 바이든이 최고 세계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앞에 쩔쩔매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권력, 지식, 재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끼리는 뭐 좀 난이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날아갈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행세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식을 주셨다. 내게 이런 권력을 주셨다. 이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뭔가 하고 나가면 빛의 자녀답게 처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점점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지금이 예전에 비하면.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요, 사람들 눈에는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죄지는 진주같이 모르는 게 어떻게? 밝게 되어 있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밟게 되어 있어.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를 밟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우리 하나님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받다가도 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어디나 있습니다. 다만 그 어둠이 아주 새까만 어둠이냐 회색이냐 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회색적인 것을 떨쳐, 아까 회개 기도도 했죠. 자, 떨쳐내야 돼.
우리 아주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꾸 떨쳐내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죄로 여기지 않는 자리까지 가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마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충격요법에 의해서는 깨닫지 말로 해서는 안 통합니다. 그런 건. 지금 우리나라 하는 집 보면요, 매를 맞을 자리에 자꾸 가고 있어요. 매를 맞을 자리로. 말로 해서 안 통해. 저 터져야 알 자리에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 나라의 전쟁이 없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럴 겁니다. 한 주 동안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눈총도 받고 오해도 받고 원망도 들 수도 있고 남보다 더 수고돼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피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육체적인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저는 그냥 뛰어들어갔습니다. 코피 터져도 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두움은요, 하루아침에 어두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자꾸 내가 불순물을 자꾸 들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 안경을 수시로 닦는데 안 닦으면 어떻게 합니까? 흐려져. 수시로 닦는단 말이에요. 안 닦으면 흐려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철저히 말씀에 순종에 힘쓰게 되면 웬간한 장애물은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턱 올라가는 거 뭐 힘듭니까? 애들이 힘들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면요, 웬간한 건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도망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나타나도 겁나고 덜컹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힘이 없어. 눈치 보고. 힘 있는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담대함으로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본다면은 빛의 자녀로 살라는 이 가르침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야지 뭐 빛의 자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란 말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해 다니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실하게 살기 원하시면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빛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기 조그만 촛불 하나도 보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깜깜할지라도 내가 빛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카드를 줬는데 애가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돌아다녀 왔다. 돈을 현찰을 안 가져가지고. 그렇다면 엄마가 야, 너 돈 애겼구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대 귀여받겠습니까? 아, 너 돈 벌었다 그러고 칭찬해줄 부모 있습니까? 그럴 때는 왜 돈 쓰라고 카드 줬는데 너 뭘 못 쓰고 너 굶고 왔냐? 한 대 줘박아 버리지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네 마음에 있어서 너를 이끌고 복된 인생 살기를 바랬는데 너 뭐 그렇게 얻어왔니? 나 주님 애끼느라고 안 썼습니다. 그럴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을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란 마음껏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면요, 내 영적 수준이 느껴지게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를 처신할 때 내 곁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약간 맛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아십니까? 그럼 내가 나를 알 수 있고 상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은 그런답게 빛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살길 잘하는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냉철하게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요양원에 계신 연세드신 부모님처럼 내가 돌봐야 될 하나님이시라면 마음을 믿습니까? 믿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인간은 나이 들면은 힘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저부터 영원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깜깜한데 방향을 전혀 몰라. 조금 불빛이 보인다면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란 사랑으로 맺어진 겁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세월 지나면 부부도 사랑이 식어버려. 식어버리면은 그 속에는 밑바탕이 나오게 돼 있어. 내가 계급으로, 재력으로 뭐 해도 눌렀잖아요? 세월 지나면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면 밑바탕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로 잘 처신하면요, 세상 것으로 덮였던 것들이 사라지면은 빛의 자녀 빛이 드러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면 그게 진짜. 당장은 안 알아주더라도 언젠가 안다 이만, 언젠가 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회색으로 적당히 처신하는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되찾고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해서 밝은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맨 처음 태어날 때는 깜깜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뭡니까? 육체의 고통인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당장 내게 육체적으로는 남들보다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빛이신
주님을 뜻을 따라 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처음 보물이 잔뜩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 가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땅의 것은요, 도선생이, 강선생이 다 훔쳐갈 수 있지만은 하늘에 쌓는 보물은 아무도 못 훔쳐가. 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삽시다.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삽시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세월의 흐름 속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벌써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네. 이런 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빛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